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한 3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을 부를 때 4가지 호칭을 써서 불렀습니다.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이들아, 이렇게 호칭을 써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믿는 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4부류로 나누어서 각각 수준에 붙잡아야 할 말씀들을 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모든 믿는 자들이 꼭 붙잡아야 할 내용을 이렇게 4부류로 구분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아주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믿는 자들 중에는 아직도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을 영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자녀들, 아이들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람이지만 성인 수준에서 보면 말도 못하고 걷지도 잘 못하고 생각 수준도 짧고 해서 사람 노릇을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사함 받은 은총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모르면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육체의 죄악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내가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정죄감이 몰려와가지고 그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 지은 것을 만회하고자 내 의가, 내 열심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내 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 있죠. 그럼 세월을 아끼는 게 뭡니까? 내 의로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 세월을 아끼며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니까 우리를 기뻐하시고 지은 죄들도 용서해 주시고 나아가서 이 땅에 복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리를 몰라서 착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로 무엇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유일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모든 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연약하여 많은 죄들을 범합니다. 그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요한에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죄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7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죄사함은 죄들의 사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짓는 여러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들에 대하여 용서함을 이미 받았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2절에 사함을 얻었으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사함을 얻었으며. 이것은 시제로 보면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앞으로 예수 믿으면 앞으로 죄들이 사함 받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다 사함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을 받아서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 대신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로마서 5장 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얻었으니, 이제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과거형이. 얻었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제 죄사함을 위하여 제자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우리들에 대하여 이전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죄를 범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 죄들의 사함을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가 어렵다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삶 안에 부활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심판과 영원한 멸망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가장 큰 소식인 겁니다. 큰 뉴스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안에서 이렇게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구주로 영접만 하면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다는 거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혹시 아직까지 이 소식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믿으면 지금 죄 용서 받습니다. 지금 영생 얻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에 정말 끓어오르는 그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 이제 우리가 사는 자가 된 것인데, 이렇게 성령을 쫓아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영을 쫓는 것,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새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하여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주의 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주의 영을 쫓아 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믿는 자들은 그 지은 죄들로 정죄되어서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저희 죄와 불법을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은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하는 것은 죄인이 형사 앞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어. 그럴 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직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부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누군같이 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연약하여서 죄들을 범할 때 그 죄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얼마든지 그 피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 화평 가운데 두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반드시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께 자백한 다음에도 정직함과 죄책감이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자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용서했다는 이 말씀 믿는 믿음으로 정죄함과 죄책감의 소리는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자백하기 때문에 주님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 다 용서하셨다. 주님은 나의 죄에 대하여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제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해방되고 담대히 이제 다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를 다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평안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맛보시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을 쫓아 다시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죄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해 자백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죠. 성령께서 근심해요. 정말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안 사는 게 죄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고 육체를 쫓는 것도 주님이 근심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를 쫓았어. 그럴 때 성령님이 너 잘못한 거야. 빨리 나를 쫓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고 빨리 나를 따라와. 그러는데 성령님을 쫓지 않을 땐 더 근심한다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답답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아주 쇳덩어리로 살아도 워낙 쇳덩어리로서 쇳덩어리의 삶을 사니까 이미 영의 감각이 없잖아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게 없어요. 죄를 보면도 다 육체의 속을 따라도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그 보혈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원치는 않지만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이제 주님께 자백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백하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돼서 사는데 자백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너무나 근심하시고 우리 영혼은 답답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눌린다 이 말이에요. 눌려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을 때 눌리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할 때 특징은 평안과 자유함입니다. 함자예요. 눌린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답답함이 오면 자백하게 돼 있어요. 겁난 사람이라면. 근데 성령을 쫓지 않았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것을 알게 되고 자백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과 같느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길을 갈 때 어차 잘못해가지고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어때요? 얼른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지.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빠져보니까 아이고 너무 좋네. 아 이렇게 웅덩이에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모르고 내가 웅덩이 밖에서 지냈네 하고서 웅덩이에 앉아가지고 눌러 지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비정상이죠. 정말 정상적인 신자라면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했던 사람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면 사실 성령께서 잘못한 것을
알려주는 걸 금방 알게 되고 얼른 잡아가죠. 얼른 잡아가죠. 통해자복하는 심령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신자는 통해자복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한 번만 썼거든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얼른 주님께 통해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생님께서 알려주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형제는 자백을 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겉으로는 오히려 더 주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선인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바로 타락인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면 양심에 화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양심이 화맞을 때까지 안 놔두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양심으로 잘못한 것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지적합니다. 주의 몸 된 교회에 나오면 그 지체들을 통하여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쫓아 자백하고 성령을 쫓아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오면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를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혹시 연약한 형제가 자꾸 죄에 빠지면 너무 거기에 간섭을 해가지고 그를 잘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으니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주님께 그 형제를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받고 정말 주의 마음으로 성령 인도함 따라서 그가 준비될 때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성령을 쫓아서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는 자리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한 형제의 그 잘못을 고치고 올바로 서도록 쓸데없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서로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한 모임에 인도자로 세웠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변화시키려고 간섭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래 참으라. 주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다 주님의 자녀를 알아서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정말 우리를 그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그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연약한 형제 잘못 길로 가는 그 형제를 보면서 아, 사람이 연약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구나.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나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구나. 반면교사로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거울로 삼고 나는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그런 길로 더 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이미 우리의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을 모르면 이렇게 다 용서받고 이렇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이제 화목을 누리라. 다 내 주님께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베푸신 은혜들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한 기쁨이 넘쳐서 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그 영을 쫓아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있는 건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연약하게 잘못할 때마다 그냥 내가 그 죄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정죄감과 두려움이 더해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내 의가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더욱더 이제 하나님과 이 교통이 멀어지게 되고 마음은 더 답답해지고 더 자기 의를 쌓는 거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는 교제도 안 되면서 더 자기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갖고 이걸 만회하려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으면 또 좋겠는데 내 의로 또 그렇게 또 못 살아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걸 만회하려고 열심히 더 잘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엄청난 정죄감에 빠져서 감사 기쁨을 주님 못 섬겨요. 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모르면 감사가 아예 없어. 감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님 섬기려면 아예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신자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는 거예요. 이 어린 신자들아, 또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아, 이 진리를 알아야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너희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다 용서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송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그걸 말미암아 또 지옥 갈까봐, 구원이 취소될까봐 또 열심히 내지 말고 자백했다면 다 용서한 걸 믿고 다시 그 피를 흘린 그 아버지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정말 더 알고 그 사랑을 더 알고 감사 기쁨으로 이전보다 더 주의 영을 쫓아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 평안하고 더 자유한 가운데서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변화없이 높이고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